얼굴을 크게 잡아주지 애라고 조그맣게 잡아놓고. 우리 옆 사람과 서로 마주보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내 옆에 자녀가 없는 분들은 또 옆에 있는 보고 내 자녀야 그러지 말고 성도님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박미애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재능을 사용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준비 됐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길을 쫑긋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나오네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영상 좀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프란시스 모더런의 감사. 프랑스의 미술가 협회는 올해의 가장 멋진 그림의 수상자로 프란시스 모더런 씨를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장은 유명한 미술인과 평론가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윽고 사회자가 이날의 주인공인 모더런 씨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가장 멋진 그림의 수상자인 프란시스 모더런 씨를 소개합니다. 모더런 씨가 강단에 섰을 때 그를 처음 본 사람들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모더런 씨는 양손이 없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무로 만든 손을 팔에 묶고 그 나무 손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림은 어느 비장애인의 그림 못지않게 예술성이 뛰어났으며 평론가들로부터 색채 구성이 절묘하고 색채에 담긴 상징성이 탁월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는 환한 얼굴로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호흡이 있는 한 이 나무 손으로 인생의 아름다움을 그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118편 21절 말씀. 할렐루야. 네. 먼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인사를 나눴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한번 쳐다보시면서 인사를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너무 예쁘세요. 너무 멋있으세요. 네. 네, PPT 띄워주세요. 네, 뒤에서 PPT 띄워주세요. 자, 오늘 제목 우리 들으셨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재능을 사용한 사람들. 네, 아멘. 제가 오늘 우리 유초동부 이렇게 서서 위치부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또 진전이 있구나. 우리 하은이하고 서은이가 유치부인데 또 드디어 단위에 올라오고 또 지우하고 서우가 유치부 시작하면 막 울어가지고
한동안 힘들었는데 우리 서우하고 지유가 이렇게 예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네, 하나님을 위해 재능을 사용한 사람들. 네, 우리 리온이가 말씀을 너무 잘 읽어줬는데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아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핸드폰 갖고 있는 친구 없죠? 네, 핸드폰 다 선생님한테 맡기세요. 네, 얼른. 안 맡겨도 안 보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전사님이 딱 3개를 준비해 왔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3개가 나올 거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유치부, 유초등부 세대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열왕기상 7장 14절 말씀. 아멘. 자, 여기서 문제. 첫째 줄에 그는, 그리고 둘째 줄에 그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는 도대체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는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주한이. 예수님. 나도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니야.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자, 말씀을 잘 읽으면은 맞출 수 있어요. 자, 손 들어볼까요? 서우가 손 들었어요. 어머, 서우 맞힐 수 있어요? 이러고 있네. 자,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후. 히람.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마치고 끝나고 줄게. 자, 두 번째 문제. 그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랬는데, 자, 그 모든 공사는 어떤 공사를 얘기할까요? 다윗이 원래는 이걸 지으려고 했었어. 근데 피를 너무 흘려서 안 돼. 너는 안 돼. 그 아들 대에 짓게 될 거야 하는 거예요. 자, 전사님 힌트를 줬는데 무엇일까요? 무엇을 지었죠? 솔로몬 왕 때에? 누가 손들었지? 뒤에서 아까 유찬이가 손들었어요. 유찬이? 성전. 네, 솔로몬 성전. 네,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왕궁도 지었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다음 문제가 나갑니다. 사람의 타고난 능력이나 연습에 의하여 가지게 된 능력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리온이 벌써 손들었어요. 네, 리온이. 안 들려요. 재능. 네, 맞았어요. 재능.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보면은 저는 놀랄 것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디였지? 수민이. 우리 수민이가 이게 단에 오른 것만 해도 대단한 용기예요. 네, 우리 수민이가 보면은요, 이 미술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또 오늘 또 누가 안 왔네? 소원이 이게 율동하는 거 보셨죠? 네, 탁월한 재능을 또 갖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재능을 갖고 계시나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르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한다. 네, 성경의 인물 중에 자신의 이런 가진 재능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등장한 사람은 바로 말씀에 나오는 다비다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다비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이 도르가예요. 암사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사도행전에는 숨겨져 있는 여제자가 바로 이 다비다예요. 다비다를 거꾸로 하면 뭘까요? 다비다. 네, 잊어버리지 않겠죠? 네, 다비다예요. 다비다는 어디에 살았냐 하면 욥바라는 곳에 살았어요. 욥바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 백향목을 들여오는데 거기서 실어 날랐던 것이 바로 이 욥바예요. 큰 항구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죠. 바로 이 욥바에서 다시스로 도망간 그 욥바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병이 들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고로 죽었나요? 아니에요. 병이 들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비다를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 다비다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숨지게 됐지?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깨끗이 씻긴 다음에 다락방에 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비다의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베드로가 루다라는 곳에서 중풍병자 들린 이 애니아라는 그 사람의 이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게 돼요.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 루다와 롯바 사이는 20km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게 돼요. 자, 드디어 이 베드로가 다비다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다비다가 만들어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옷이라는 것은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는 그 저녁이 되면 너무나도 춥기 때문에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겉옷은 곧 제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였어요.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중류층에는 한 벌, 뭐 이렇게 또 고위층에는 두 벌 정도, 이 정도로 제산의 역할을 하였다고 해요. 다비다의 재능은 이처럼 옷을 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는 단순히 도움을 베푼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바보같이 살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 다음 말씀 보면 다비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사용하였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을 다 내보내죠. 다 내보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도 달리다굼 하시면서 이렇게 일으킬 때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외칩니다. 자신의 재능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였던 이 다비다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네, 살려주셨어요. 이때 박수 한번 해줘야 되지 않아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죽었다가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요? 성경에도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과부의 아들도 살아난 사건이 있고 또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죠.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은 오로지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네,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의 그 기쁨은 어땠을까요? 한번 그 당시에 그 사건의 그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상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막 눈물에 겨워서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인물은 바로 히람입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히람의 이야기예요. 히람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바로 두로예요. 두로도 지중해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항구였는데요. 아름다운 항구였죠. 성경에 보니까 히람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으며 어머니는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어요. 네, 히람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네, 아버지의 기술을 이어받아서 놋을 아주 잘 다루는 대장장이의 일을 하였어요. 장인이었죠. 네, 히람은 놋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고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된 자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에 있듯이 자,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어머니가 납달리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혼혈인이겠죠? 혼혈인인데, 자, 납달리 지파하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누구의 12 아들?
야곱의 12아들. 자, 12지파 기억하나요? 12지파? 루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사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가다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네, 기억나죠? 네, 이처럼 납달리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자, 역대하 2장에도 14절에도 지금 히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역대하에서는 후람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시작.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역대하 2장 14절 말씀. 아멘. 네, 단의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이다 했으니까 아마 할머니가 단의 여자인 것 같아요. 단지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두로 왕의 이름도 히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대장장의 이름도 히람이었어요. 동명이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히람의 재능이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몇 년을 걸쳐서 건축을 했을까요? 7년. 네. 그 다음에 왕궁은 몇 년을 걸쳐서 완공되었을까요? 13년을 거쳐서 완공이 되었죠. 이처럼 녹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히람을 불러들였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 히람 왕이 많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역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히람 왕이 솔로몬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히람은 2개의 녹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이 녹기둥은 어디에 세워졌냐 하면 성전 현관에 세워졌어요. 자, 솔로몬은 2 기둥에다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오른쪽 기둥은 뭐라고요? 야긴입니다. 그리고 왼쪽의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가 세우셨다. 그런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2 기둥이 보이시죠? 네. 근데 이 기둥은 보통 건물을 지탱하기 위한 기둥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때 지어진 기둥은 현관 앞에 세워졌다는 걸 보니까 어떠한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것 같아요. 자, 이 기둥은 18규빗이라고 하니까 거의 90cm 그 정도로 굵고 아주 높은 기둥을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히람은 자신의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였어요. 자, 다비다와 히람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비다는 자신의 재능을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였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보통은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떠한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의 평가가 정말로 진실되고 진짜 평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다비다는 우리가 말씀에도 읽었듯이 속옷까지 지어줬어요. 본인이 이 다비다는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그 당시에 어땠나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있었고 너무나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옷을 지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심이 많았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선행과 구제가 어떻게 해요? 심이 많았더라. 어느 정도가 심이 많았을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제가 이게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오늘 찬양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성가대 찬양,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뒤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변함없이 아침에 일찍 서둘러서
또 나오셔서 아이들을 또 픽업해서 오시고 또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비다처럼 하나님 앞에 숨겨진 우리들의 또 선생님들의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다비다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저희가 이제 올해 6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60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숨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비다는 속옷을 지어줬다고 했어요. 자, 속옷은 눈에 보이나요? 절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 다비다는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지어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긴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섬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그 감사의 감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히람은 또한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이렇게 사용이 되었죠.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성전을 지을 때는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호련인도 이렇게 혼혈인도 함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로의 히람 왕까지도 레바논에 그 백향목을 공급하면서 서로 윙윙하면서 이렇게 협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읽게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의 성전은 이방인에도 개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이에요. 자,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은 자 기억나시죠? 네, 작년에 제가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오홀리압과 부살레,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성전의 모든 이렇게 기물들을 짓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다비다와 히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울려 퍼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네, 이 말씀이 내 거울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시금 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나오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기둥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자, 그들은 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성전문을 들어가면서 이 두 기둥을 통과해야만 했죠. 야긴, 보아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어. 이렇게 그들은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때로는 낙심이 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성전을 통과하면서 이 야긴과 보아스의 그 기둥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거야,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성전문을 들었을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거야.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기둥은 무엇인가요? 우리 가정의 기둥은 무엇인가요? 가정의 현관 앞에 세운 기둥은 과연 무엇인가요? 물질이신가요? 명예이신가요? 아니면 나 자신이신가요? 나 자신도 소중하죠. 그러나 나에게 능력 부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안다면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 이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영상 들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보여진 다비다의 모습, 그리고 히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속옷까지 지어준다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변방의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은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누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반주 좀 해주세요. 네. 영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반주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나오나요? 네, 히람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나에게 어떠한 재능이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데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해요.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사운드 좀 키워주세요. 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고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감추고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하나님께서 분명한 재능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에게도, 유치부 친구들에게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청년부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반주해 주세요. 우리 성전에 오면은 우리 앞에 보이는 다음 세대의 기도 제목이 보일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에 와서 앉으면은 꼭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안지민. 네. 장래의 희망과 기도 제목이 거기에 꼭 붙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지민이 또 기도해 줘야지 하면서 지민이가 생각나는 게, 전도사님은 유치부에서 올라온 친구들만 이뻐하시잖아요. 아니야. 그럼 제가 중학교에 가서도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이랬던 친구가 안지민이에요. 근데 제가 새벽에 오면 꼭 안지민 우리 친구의 기도 제목이 항상 보이는데요. 이 시간 잠깐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앞에 있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친구이든지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장래 희망이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비다와 히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장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든지 그 제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더욱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0주년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숨겨진 다비다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이 있었기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남겨진 삶도 참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성남중앙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능력을 더 높여 주시옵시고 성도를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진정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